제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과연 뭐냐는 거죠. 교회 왜 오냐는 거죠. 교회.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속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 가는지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과연 교회에 왜 오느냐.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오는 목적.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중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특별히 복음을 얘기하면 더더욱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들으면 자꾸 예수와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잘못 가고 있구나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본질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에도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강대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마태복음에 있다시피 전부 다들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근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카메라 막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예수님이 살았나요? 웃기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옷 한 벌 가지고 그 옷 하나 그거 입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호화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성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특별히 우리는 각 세대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종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건 없다는 거, 이 세상 종말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나왔어요, 거기서. 태초에. 그런데 우리가 그 귀절서부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언제 써졌느냐면 BC 4004년경에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BC 4004년.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보다 2000년 앞선 문명이 중국에서 각골 문자가 있었어요. 미리.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세상 창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00년 이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거는 맞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다른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종말에다가 붙여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오늘 종말이 왔어요.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나요?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이단들을 보게 되면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가서 전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전도하는 의의가 뭐냐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겠다고요. 못 받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10,000명, 20,000명, 몇백만 명을 가서 전도했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아요.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죠.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상급 주겠지. 천만의 얘기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단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서 줄 서 있으면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미안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말론이 나오니까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일수록 계시록을 좀 많이 풀거든요.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7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잖아요. 이건 교회당이고 우리가 그냥 교회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너희들이 7교회 상태인데 마지막 정리되라 한 것이 바로 계시록의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붉은 용이 나오고 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막 그래요.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붉은 용이 내 안에 있고. 그들이 정리가 되어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풀면서 야, 종말이 다 왔다. 세상 종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험한 곳에 안 빠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종말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야만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계속.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성경이 잘못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속사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해주기 위한 구속사지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녹음해가지고 한 14편 정도 10분 강의를 올렸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으려면 한 200편 정도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올려서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매일매일 이제 몇 편씩 올리다 보면 한 200편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겠죠. 왜냐면 너무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당하게 성도들을 자꾸 혼란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나를 구원해주기 위한 구원의 책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있는 책. 결국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를 구원해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성경을 봐야 모든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 제가 이제 이 빔 프로젝트를 달면 한번 보여드릴 건데,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태초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는 태초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라는 개념은 뭐예요? 뭔가 으시시하고 뭐가 바람이 휘 불면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서 뭐가 생겨나는.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곳곳에 쫙 썼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단어를 태초라고 푼 것은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 태초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우두머리, 뭐 첫째, 제일, 봉우리,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도 그 안에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굳이 태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 다른 곳에서는 뭐 우두머리, 시작,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8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아라랏산 꼭대기가 나오죠. 봉우리.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왜 자꾸 태초라고만 보느냐는 거죠, 이 단어를.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그 어떤 근본 안에 땅과 하늘이라는 건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 땅에 있는 일을 이 세상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004년도에 기록을 했는데 BC 6000년경에 벌써 중국에는 각골 문자가 있었고 또 인도나 이런 이 문명 쪽으로 가면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추니까 역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모세 오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점토판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십계명이 뭐고 아담과 하와의 그 중간의 사건이 뭔지까지 저는 그 점토판을 통해서 다 봤다고요. 역사적으로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을 볼 때 신화와 자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으로 안 봐요, 이것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게 이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역사책으로 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역사가 기록됐든 뭐가 기록됐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 그럼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이 땅에 풀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으려면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셋째 날 벌써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논리적인 것들이 성경은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막 맞추려고 그래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보고. 안 맞잖아요. 첫째 날 분명히 해달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드냐면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가서 이제 해달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성경을. 그 다음에 분명히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근데 어느 날 나가더니 가인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다 탔다 그래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요, 다 태우려면 한 40년 걸린대요. 40년. 종류별로 다 태우려면. 근데 거기서 며칠 만에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지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가 그러니까 15억 년 전에 했는지 30억 년 전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창조 역사를 기록했을 때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 아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다 하는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그쪽 영국이나 이쪽으로 쫙 프랑스 이쪽으로 퍼졌잖아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드디어 배를 타고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땐 딴 데는 나라가 없어야 돼요. 인종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가서 보면 누구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이 세 명이 각 지역으로 쫙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옷 벗은 걸 보고 막 웃었다 그래가지고 저쪽 밑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흑인들을 비하했단 말이에요. 흑인 자손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어느 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을 만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어, 콜럼버스가. 모든 선원들이. 인디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인종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쫙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 근데 가서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막 죽였습니다, 그들을. 왜? 이건 성경에 없던 이야기야.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교회 회의에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그런데 그 문제가 그들은 그때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하면 저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에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뭐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노아의 홍수 아라랏산이 물에 잠겼지만요. 세계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다 홍수의 흔적은 있어요. 있는데 똑같이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 변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기후적인 변화가 있어서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뮤대륙, 그 큰 뮤대륙이 문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지진이나 이런 걸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종말론에 붙여가지고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과감하게 죽였던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하나의 우리의 거울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뭐냐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해놓은 하나의 모델 샘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신을 섬겼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다 죽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보고 이방신을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죽인다고만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아팠잖아요. 근데 우리 강북에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큰 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만인이냐고요. 아무 죄도 없는 꽃 같은 아이들을 막 다 물에다 빠뜨려 죽이면서 우리한테 경고합니까? 분명히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욥에게 고난은 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왜냐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이해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죄 속에 묶어놔요. 뭐예요? 구역예배 한 번 안 가면 죄. 그죠? 성가대 못 쓰면 어떻게 해요? 큰 죄진 거죠, 지금 막. 엄청 큰 죄졌죠? 뭐든지 우리는 하여튼 다 죄 가운데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기독교, 예수를 믿고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와가지고 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왜냐면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내놓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성된 복음을 참 들으면 자기하고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너져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신앙이 여린 사람에게 주면은. 그래서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구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들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과 땅이 누구냐면 성경을 깊게 들어가면 땅도 우리요 하늘도 우리예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듣고 땅이 듣나 보다. 하늘이 어떻게 들어요? 땅이 어떻게 들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창세전부터 기록된 비유를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나 모든 성경은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의 얘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이에요. 육신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제로 보니까 그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해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빛.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잘 풀어놨죠.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은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 속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거듭나기 시작해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빛이 있어라. 그래서 교회는 오게 되면 자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 말씀을 비춰준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비춰주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빛을 계속 비춰줍니다. 자, 보세요. 3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빛 거기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대요.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다른 거 갖고 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분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걸 비춰줘야 되고요. 계속 비춰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정죄, 죄가 이거래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해요? 빛 앞에 안 와요. 자꾸 숨어요. 껌껌한 대로. 왜냐하면 빛 앞에 오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기도 받는다고 그래서 너 동쪽 가라 서쪽 가라 네 사업 안 되지? 100일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이건 무당이 하는 거고요. 예수 무당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데 관심 있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복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주면 기도하지 않아도 막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새벽 기도에 잠도 안 자고 자기 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주시는 환경 그대로 감사하며 살게요. 그 힘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가 살게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지경을 넓혀주고 좋은 사람을 모아주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내가 저걸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런 기도 원치 않는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 그 문제 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은혜 그대로 감사하며 살게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게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정말 세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늘 보니까 안 와요. 문제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래. 사랑해.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 그렇죠. 특별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분이 말씀 끝나고 나니까 막 화를 내요.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꼴을 먹여줘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 속에 숨어 있었던 게 막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보여줘야죠. 그래야 이거를 빼내야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계속 가서 위로만 받고 그냥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들을 우리가 먹여야죠. 예수님이 못 먹이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가 신앙들이 전부 그렇게 어린 양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멜기세덱 제사장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멜기세덱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들어가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복음을 알고 그분 뜻대로 가면 돼요. 근데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11절부터 14절 11절서부터 6장 1절까지 읽어봅시다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많으나 마땅히 너희가 다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요. 잘 보세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우리는 멜기세덱 계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15장에 보니까 빼앗겼다가 찾아다가 10분의 1을 드린 분. 10분의 1을 우리에게 받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멜기세덱이 받는 11조는 틀려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내잖아요. 10분의 1을. 그분은 돈을 벌어서 돈에서 받지 않아요. 성경에 전혀 틀려요. 받는 이 11조가. 그 11조를 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11조를 못 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라기서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 11조가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11조 안 되면 교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밖으로 11조는 차렸어요. 우리처럼 벌어서, 농사지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라와야 될 멜기세덱 11조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삶의 11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11조예요. 이게 안 올라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멜기세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받는 11조는 틀려요. 히브리서 여기 그대로 잡고요. 그 옆에 7장 한번 보세요. 7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요. 1절부터 4절 시작.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멘.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 지금 창세기 사건이 그대로 나왔죠. 지극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랬어요. 여러 임금. 지금 무슨 임금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들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들이잖아요. 조카 롯이 사단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뭐 중에 10분의 1? 그렇죠. 우리는 지금 10분의 1을 뭘로 하고 있어요? 벌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건 하나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11조를 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11조는 어디다 해야 돼요? 교회가 운영이 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써야지요. 근데 교회들이 그 11조만 계속 강조를 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자는 됐어. 근데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 있지를 않아요. 그 11조만 계속 강조하니까 교회들이 참 신기하죠. 그 11조를 통해서 이 11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에만 목적이 있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안 올려보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가서 뭐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량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안 돼요.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탐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붙들고 있어 어두운 마음들이 나가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10의 예물로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없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11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이 하라는 거. 박하와 회당과 근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공의, 믿음. 우리의 삶의 11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삶의 11조 받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 세상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서다. 성경을 그 시각에서 보시고 혹시 옆에 와가지고 자꾸 요즘에 666 뭐 얘기하죠? 베리칩 하여튼 별 얘기 다 하죠.
제발 정신 차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도 좀 잘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 그러세요. 집을 다 팽개쳐 놓고 나와서 그래요. 그분들이 집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고 나와서요, 정말 천국 가겠다고 애를 쓰는데 미안하지만 천국을 가려고 키포인트를 맞춰서 봉사하고 일하면 못 가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가장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부터 내가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자꾸 옆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넘어지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또 대화도 안 됩니다. 이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큰 소리 치니까 그냥 웃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시고, 하여튼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주신 은혜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